할렐루야. 4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묵상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고난, 모욕, 심지어 죽음을 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좀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묵상을 끝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2장과 13장 그리고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또는 기도하실 때에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도망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나고 그런 것만 복음서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매 맞으시는 장면, 놀림 당하시는 그런 장면, 예수님께서는 지혜도 능력도 있으셨지만 그런 부당한 고난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모든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다 당하셨던 그 모습을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역할을 했을지를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 시대의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와 여인들과 예수님을 가깝게 또는 멀게 따르며 믿는 무리들, 제자들, 성도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무관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 예수님을 극렬하게 저항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기를 도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렇게 판결을 했던 빌라도와 또 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 많은 입장들이 있죠. 예루살렘에 지금 6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뿐 아니고 가깝게 멀게는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더 멀게는 유럽, 아프리카, 또
중동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평소 인구의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생각을 해본다면 한 나라의 무슨 유명 연예인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데 그런 예수님의 크기를 생각해 본다면 이때 모인 사람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소수의 무리일 뿐이고 예수님의 형이 집행되는 자리까지 올라와서 구경했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몇 사람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관객이 많고 적고 관객이 얼마나 호응을 하고 하지 않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셨고 당신의 잔을 마시셨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제2, 제3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최종 판결을 받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고발하러 끌고 오기 전부터 상황을 알고 있었고 형식적이든 어쨌든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18장 뒷부분과 19장 앞부분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3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재판은 정상적인 실제 벌어진 일들이 어떠한지 조사하고 그 일이 실정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살펴서 그 위반한 정도에 따라서 형벌을 가하는 그런 정상적인 재판과는 무관한 정치 재판이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재판입니다. 바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재판에 빌라도가 유다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고 싶지 않고 악역을 맡고 싶지 않고 비난과 저주를 받고 싶지 않아서 더더욱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는 사람이니 죄는 없지만 매질을 좀 해서 그들의 분을 좀 가라앉히면 적당히 무마시킬 수 있겠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온갖 구타와 모욕을 당하기만 하셨지 십자가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대신해서 좀 두들겨 패주시오. 이걸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숨통을 끊어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최종 판결을 하려고 재판석에 앉았죠. 고소하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저쪽에 있고 빌라도 곁에는 이미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얻어맞아서 여기저기 터지고 멍들고 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이 초췌한 몰골로 서 있었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백성들이 경로를 했습니다. 격렬한 분노를 했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숨통을 끊어달라는 거죠. 빌라도가 너희의 왕을 내가 죽여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신성모독의 말입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렇게 정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가이사만 우리의 왕입니다. 가이사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유대인들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만 왕입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만 자신들의 왕이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당장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말이라 하더라도 이 말이야말로 신성모독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속으로는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으면서 뒤로는 열심당원들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었으면서 겉으로는 우리는 가이사만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숨통을 끊어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도 이 말은 명백히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신성모독이고 불신앙적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농담으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왕권을, 주권을 부정하는 말을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막 몰아붙이니까 빌라도도 이놈들 오늘따라 왜 이러지?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형이 집행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는 없는데 올라가자마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죄인이 2명이 더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죄패를 빌라도가 썼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장에 군병들만 보낸 것이 아니고 빌라도도 따라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죄패를 붙입니다. 살인, 강도, 도적질, 반역 뭐 이런 죄명을 쓰는데 그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 위의 죄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름은 나사렛 예수고 나사렛 출신 예수란 사람이고 그의 죄명은 자신을 왕으로 칭했다. 반역죄다. 그런 표현인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쓴 것이죠. 그랬더니 또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와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쓰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지금 명절이라서 예루살렘에 마침 사람들도 많이 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서 구경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다가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입장이 뭐가 됩니까? 그러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나는 내가 쓸 걸 썼어. 빌라도는 한편으로는 그 유대인들을 도와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그 과정을 협조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다는 기록도 있죠.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건 나와 상관없는 문제야. 너희들끼리의 문제야. 너희가 너희의 왕을 죽인 거야. 라고 죄패에 씀으로써 그런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빌라도가 썼던 죄패의 내용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알아보지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영접하지 않더라.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순방을 하고 볼일을 보고 귀국을 했어요. 자기 나라에 자기 국민들에게 오는데 공항에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도 안 나와 있고 기자도 안 나와 있고, 그래 청와대로 가는 길까지 아무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 버스 타고 갑니다. 택시 타고 가고. 그 기분이 어떨까요? 아,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피곤하게 이 나라 저 나라 시차 적응도 제대로 못한 채로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입장과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뉴스에서 보도도 하지 않고 기자들이 와서 취재하지도 않고 국민들이 환영하지도, 심지어 공무원들도 안 나와봐?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백성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죽이는 거예요. 이때의 예수님의 심정이, 입장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던 여러 비유에서처럼 백성들의 이 죄는 반역죄고 신성모독의 죄고 천인공노할 죄 아닙니까? 이 분노를 어떻게 식힐 수 있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분노를 참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에서도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농부들에게 군대를 몰고 가서 진멸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 심판이, 그 하나님의 분노가 세상 지말 최후의 심판으로 잠시 보류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어떻게 그냥 없었던 걸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작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채 또다시 예수님을 죽인 죄인의 반열에 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놈들이 와서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때려 죽였어요. 그 용서가 됩니까? 나 보는 앞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때려 죽였어요. 그걸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그냥 없어질 수 있냐고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셨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최후의 심판을 땅에 쏟으셨어야죠. 그렇게 또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꼭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면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꼭 인간을 기준으로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면 이해를 못합니다. 수준이 다 거기까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불을 땅에 던지지 않으시는, 보류하시는 그 기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총의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은총 베푸시는 게 그렇게 불만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그 불을, 그 진노를 뒤집어 쓰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그렇게 불만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감사한 줄 알아야죠. 멸망당하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꼭 보면 믿지 않고 함부로 말합니다. 꼭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 천국은 가고 싶어 해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 만극하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그 일도 잊어버리면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린 좀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도 2,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와 감동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뜻깊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